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그 재림의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재림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번,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6절, 이제 같이 마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일단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요?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재림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여러분,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가 언제다 이렇게 예고하고 또 말했던 사람들이 다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 막 여러 가지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 해석을 해가지고 숫자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미혹에 빠지느냐, 저는 감히 말하기를 영적 허영, 지적 허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정말 성경을 신령하게 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모르지? 그렇지만 성경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마치 자신만이 아는 것처럼 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고 현혹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런 지적 영적 허영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무슨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설명을 해도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재림했다, 재림하신다, 여러분 그거 다 귀담아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구절 하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나로 모든 게 다 사실은 결정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고 바울 자신도 당연히 이건 몰라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저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온다는 것, 이거 이미 다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문제 가지고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다고 하면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일단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재림의 시기를 보여주는 사인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그 마지막 종말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징조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 징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적의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의 징조들이 있는데, 자, 먼저 은혜의 징조들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오늘 말씀대로 보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뭐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다 듣고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지금 모든 게 뭐 SNS, 인터넷 다 발달되고 얼마든지 복음을 알려면 알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우리처럼 이렇게 다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실제로 진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언어를 몰라요. 언어가 없어요. 문자가 없어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종족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에 의하면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이 종족에 문자가 없는 종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은 해, 말은 하는데 우리처럼 쓰는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말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런 종족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족들의 언어로,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데서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서 말해보니까는 그들의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어.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문자화 만들어주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자화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또 그들의 문자대로 번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남태평양, 제가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지역에 종족의 문자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언어를 문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종족들이 이런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사실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듣지 못하고 있는 종족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후원하고 있는 그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박종원 선교사님, 지난번에 와서도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도요, 이 그 종족들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성경 수백 명 교회에 나와도 성경책 하나 가지고 돌아서 돌려보기도 하고,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것을 뺏겨서 써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책을 선물로 해주면 그거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다 완전히 전해질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그렇죠?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임박한 종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공부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말에 대한 개념,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을 이제 나눌 때가 이제 있는데, 그거는 좀 조금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마가복음 1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여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 다시 말하면 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수가 있잖아요. 계획해 놓은 수, 그 수가 다 찰 때까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수가 다 찰 때 종말이 오는데, 그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그 본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고 집단적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수가 다 채워지게 되어질 때, 그때 종말이 오게 되어진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의 징조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택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충만한 하나님이 계획된 수가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 회개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대적의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이 대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대적의 증상,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만 자칭 재림 예수가 4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믿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풀어가지고, 그래서 왜곡해가지고 사이비 그리고 이단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냥 크게 지금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JMS,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미혹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 그러니까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존재했다고 그러죠.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죽었고
실패한 예언자.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구원을 완성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되잖아요. 구원자가.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은데 그런 것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지. 근데 거기에 말이죠, 대학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다 미혹돼 가지고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람의 지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믿나.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미혹하는 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뭐 세계적인 박사라고 할지라도 영이 미혹되어지면 잘못된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이 미혹당하고 영이 미혹되어지면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미혹당해가지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이런 미혹당하는 일, 배교하는 일,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하는데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미혹당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그래서 이거는요, 교회 외부에서 대적하는 일. 그래서 세상에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의 배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실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박해받고 미움을 받는 것 때문에 실족을 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올무에 그냥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우리가 3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세상이 말이죠, 집요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하게 했던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럼 교회에서 모이면 코로나 걸리고 지하철 따닥따닥 다 붙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백화점 가면 코로나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모이면 코로나 걸린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벌써요, 그게 이미 악한 영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칫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모 정당의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을 10%로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네들의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고 이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책이 뭡니까? 심지어는 미션 스쿨, 우리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에서조차도 성경을 못 가르치게 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많아질수록 자기네들이 가지는 이념과 사상, 그거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은 뭐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스캔들 뭐 이런 거래 지금 다 잡혀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적 생명이 끝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저는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언행,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언행들을 잘 살피면서 그들의 결과, 그들이 삶의 결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속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해서 잘못된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박해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다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동성애 그거를 앞세우는 것도 다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말세의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길을 쓰고 저렇게 모여서 그러는지 몰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교묘한 말장난으로 우리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올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도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시대를 잘 살펴보지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대적자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정말 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대적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값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정말 이 시대를 잘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 예수 믿는 것을 환호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자유롭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가 뭔가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침소봉대해 가지고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부패하고 썩은 것처럼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인지도 모르고 막 교회를 신랄하게 공격을 해. 똑같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도 또 얘기하지만 이분은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딱 됐어요. 그리고서 그 보건복지에 관한 복지에 관한 그 내용을 다 브리핑을 받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지금은 복지 혜택이 많이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복지적인 일을 교회가 무려 80%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이분이 알게 돼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데 왜 그동안 우리가 몰랐나? 이분이 그거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이분이 그분이 스스로 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사람이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그래도 교회를 욕을 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정부에서 복지를 많이 하고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이 복지 분야에서 60%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왜 사람들은 모르냐? 이유는 간단해.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마치 그거를 홍보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면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은밀하게 모르게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톨릭은 이런 사회봉사를 굉장히 크게 많이 하는 것처럼 소문나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는 아주 전략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하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언론이나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요만하게 일을 하고서 이만하게 부풀리는 거죠. 여러분 불교와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이거를 그냥 3대 종교로 단순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60%는 우리 기독교에서 다 해. 천주교 5%밖에 안 해요. 불교 한 10%밖에 안 해요.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조금만 하면 막 부풀려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왕 말이 나온 얘기지만 여러분 이 방송을 탄다는 게요 얼마나 사실은 대단한 건지 알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카톨릭에서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KBS 공영방송에서 특집으로 김수환 추기경 방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카톨릭 신자들이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 방송 나오면 아유 저렇게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방송국에서 알아서 다 취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돈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3억을 KBS에다가 준 거예요. 아니 방송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해. 우리 한국 그동안 기독교에서 최근에 가장 최고로 인정받는 목회자를 한경직 목사님, 우리 영락교회 서울에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KBS에서도 똑같이 영락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을 대대적으로 특집 방송을 해줄 테니까 3억을 내라. 근데 영락교회 당회에서 그거를 의논을 한 거예요. 그때 영락교회 당회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특집 방송 내보냈으면 또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당회에서 결의한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노 한 거예요. 방송이 안 됐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 취해 있는지를 잘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세상은요, 아무리 선하고 잘한 일을 해도 그때는 잠깐 박수 칠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싸잡아서 계속 모든 교회들을 욕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말씀 앞에서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실족한다니까요. 실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죠. 믿지 않죠. 이런 일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을걸요. 자녀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자녀들 있죠. 여러분 물어보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처녀가 애를 가져도 다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이유 없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갔구나. 아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일에 실족을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마틴 루터,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린 아이를 목욕시키잖아요. 목욕시키면 물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생각 있는 사람은 더러운 물만 버리고 아기는 그대로 안고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물이 더럽다고 해서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구정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내 신앙을 버립니까? 그거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왜 장로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습니까? 그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장로가 권사가 내 영혼을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왜 예수 믿는 거를 내가 포기해버리냐 말이에요.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실족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아이고, 너 그런 일 때문에 너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갔구나. 에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야, 목사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장로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리려고 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미혹당해서도 안 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도 안 돼. 다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부패했느니 썩었느니,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부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루뭉, 근데 그게요, 제가 말하지만 사단 마귀가 그렇게 올무를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그리고 마치 자기는 정의로운 것처럼. 근데 진짜 정의로우냐 자기의 삶은? 그래서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자기도 허물투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교회를 떠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를 찾거든 두 가지 꼭 나한테 소개해달라. 나도 그런 교회 나가고 싶다고. 두 번째,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너는 절대로 그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왜요?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썩어질 테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불완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약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또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비밀과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실족당해. 그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제일 쉽죠,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서 말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네가 상처받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공동체 떠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조금 편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축복과 영광은요, 내가 상처를 다 감수할 때 영광도 있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상처 없이 영광이 주어지는 일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실족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자꾸 실족하는 일이 많아져. 자,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죠? 사회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계속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기근, 지진, 전염병, 생태계, 자연계의 파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해서요,
사람들 내면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공통된 징조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19가지 징조들, 내면의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자랑, 여기 자만, 이런 거 다 자랑하는 거. SNS를 통해서 열심히 자기 자랑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모습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원한을 가슴에 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중요한,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에 이르러서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죽는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원한진 것 가지고 해결 안 하고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고서 죽는다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예수 잘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는 죽을 때까지 그거 용서 못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뭔가 깊이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말의 징조들 중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천의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기름은 뭐예요? 언제 어디든지 사라지지 않는 뭐예요? 믿음.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 여기 근신한다는 말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서 절제를 해. 뭐를 위해서?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의 삶을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스스로 조절을 하되 그런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먼저 다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과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이긴 뭘 모여, 우리 다 각자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그냥 알아서 각자 그냥 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계속 모이는 거죠.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서로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왜?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 삶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이게 지켜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비유 아시잖아요? 장작을 딱 잘 붙어있는 장작도 하나를 딱 떼어서 놓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불이 꺼져 버리고, 그리고 불이 식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같이 모여 있을 때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모임이잖아요. 공동체예요. 왜? 같이 모여 있을 때 유지할 수 있고, 같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지켜줄 수 있고, 같이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면 왜 굳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각자 예수 믿고 그냥 각자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굳이 교회 일부러 힘들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봉사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교회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믿음인지를 분별을 못해.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대다수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성경 연구하다가 교회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해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해.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 나중에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JMS 같은, 그 성적으로 자기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해, 성경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혼자 보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믿다가 잘못 빠져들어요. 지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지도받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주님의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 그래, 내가 힘들어도 함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힘써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가복음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 우리가 그 가져야 될 태도예요. 다른 사람은 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전에서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 영적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태도인 거예요. 저는 우리 광진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잘 사로잡혀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서 정말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